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되게 이게 어떻게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축구를 하잖아요. 아시안컵 축구를 하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도 새벽 예배가 없어서 끝까지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히는 역전승을 해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 막 환호성이 질러지고 막 그 새벽에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안고 막 얼싸안고 막 기뻐가지고 막 제 아내는 시끄럽다 그러는데 제가 막 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더 기뻐지는 거예요. 일본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저희 나라가 이긴 것보다 진 소식이 더 기뻐지는 이 연약한 마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고요. 우리의 모든 시험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 환경, 상황, 어떤 말,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다 내 마음에서. 내가 마음이 든든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좀 연약해지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순식간에 상처되는 말이 들어오고 정말 이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행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감기의 기운, 이런 세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녀요. 공기 중에는 수없이 많은 나쁜 세균들이 돌아다니지만 우리 병 걸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작은 세균 하나에도 그냥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아시안컵 축구를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90분 축구 경기가 있는데 90분 지나고 골을 넣은 게 이번에 4경기예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끝에 골을 먹혀서 지는 팀이었지 끝에 이기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외신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꺾이지 않는 마음.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보면서 긍지가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꺾여서 그렇습니다. 해봤더니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상황이 안 따라줘. 역시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마음들, 꺾이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축구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 한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갈망하면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부흥 시리즈를 계속하는데, 제가 요즘 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 주어질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흥을 맛보게 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 일주일간의 삶은 계속해서 그것이 연속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부흥의 행전이에요. 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외치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골고다의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의 그 뜨거운 기도 앞에서, 여러분 아픔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실 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신앙인들은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믿음이 타올랐고 다시 회복이 되었고 다시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해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 부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시며 가르치시기를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가 사람인 건 느낌이 오시죠? 데오빌로가 사람입니다. 그때 총독이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 여기 보면 내가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 것 같으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 것 같으세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면서 이 누가가 적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바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먼저 썼고 거기에 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썼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특별히 누가의 이해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우리는 앞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후에 이제 나중에 승천하시는데 하늘을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시간이 40일이에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자신이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남기세요. 그런데 그 남기셨던 이야기가 뭐냐? 오늘 기록에 보니까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마지막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최후의 순간에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할 게 있어요. 질문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부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번역이 되면 뭐죠? 천국이에요. 한자어로 기록된 성경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하면 나중에 죽어서 저 멀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 하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곳,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지금 이곳에서는 있어지지 않는 곳.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누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일까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없어요? 1부터 했는데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인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죠? 종말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날이 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 먼 미래에 있을 곳, 저 하늘 어딘가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갈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종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어떤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이게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이나 시간이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이 누가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설명을,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33절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저게 띄워져야 되는데 없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좀 난처하긴 하지만 제가 읽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르게 된 줄을 알라. 자,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똑같은 말씀이죠.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죠. 마태 마가복음은 똑같은데요,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자, 기억하세요. 이거 정신을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차이가 있는 거 찾으셨어요? 차이가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지금 복음서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두 곳에서는 인자라고 기록됐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됐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누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누가에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처럼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 다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식도 없고 어떤 규제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형식에만 바라보면 자유로움만 초점이 맞춰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교회보다 소중하다. 가정이 교회보다 소중하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을 중요시 여길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어떤 공간, 가정이라는 어떤 구성원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보다 소중하다라고 외쳤던 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이 세상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셨어. 목사님은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셨으니까 캠핑 가야지,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셨으니까 놀러 가야지,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셨으니까 즐겨야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돼야, 여러분 그곳이 돼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면 교회 와서 24시간 기도하세요. 제가 교회 와서 늘 살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이곳에서 24시간 보내셔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급히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정말 갈급히 소망할 때,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이 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가난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배고프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밥을 못 먹어서 하루 이틀만 못 먹어도 죽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하루 이틀 밥 못 먹어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른 헬라어 문학들에 동일하게 많이 쓰였단 말이죠.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쓰였던 그 문학적인 책들에 보면 어떤 배경이냐, 한 거지가 2주 3주 동안을 굶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간절하게 바랄 때, 여러분 이건요 그냥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절박함입니다. 내가 이 구걸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얻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예요.
그냥 심령이 좀 비워졌다고, 마음이 좀 가난하다고, 마음이 좀 허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정말 갈급한 사람, 정말 절박한 사람. 하나님 나라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절박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애통하다, 슬퍼서 운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애통하는 전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지가 막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펑펑 우는 것. 그냥 단순히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되다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 정도 애통함으로 쳐주지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있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갈급하고 힘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인생에 그런 갈급할 때 있잖아요. 애통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데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신다니까요. 나에게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없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미움과, 왜 나에게 이런 다툼과, 왜 나에게 이런 시기와, 왜 나에게 이런 분쟁과, 왜 나에게 이런 참지 못함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음란함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성급함과, 하나님 나에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닮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서 달라져야 되는데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 가슴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외칠 때, 여러분, 이게 애통함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참지 못하고, 공부 조금 못하면 그냥 시험에 들고, 학원 조금만 빠지면 참을 수 없고, 이런 애통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지 못하고,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이가 세상에, 아이가 돈을 펑펑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이 절규가 되면서도, 아이가 죄 가운데로 펑펑 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어쩌면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이런 절박함을 갖기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 그냥 습관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 사업장이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사업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세상의 나라가 되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공동체나 세상의 기업과 같은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목사님이 주인이 되고 목사님의 왕국을 만들고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고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개척 멤버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자신들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한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오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게 예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지금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지금 아직도 내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힘이 너무 세요. 아직도 내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굽히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제 아내와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큐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속상할 때 많고, 저도 잘못할 때 많고, 근데 큐티하는데 걸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께 맡길 때 가능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난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갈급한 자예요. 절박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절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절박한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이 죽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그런 절박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포로된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포로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었고요, 여러분 나의 자아의 포로가 되었고요, 여러분 내 습관의 포로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의 왕국을 세워가느라고 주님이 왕이라고 말씀은 고백은 하지만 내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자유함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데 내가 아직도 포로되어 있다? 그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내 이 중독은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이라도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음에도 무언가가 부족하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거고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철학이 죽어야, 내 습관이 죽어야, 내 이제까지의 가치관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내가 죽어야 사역이 주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사역하지만 사실은 나의 왕국을 이루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지만 사실은 나의 자존심, 나의 긍지,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맛있는 밥 해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식당 봉사 3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3달에 한 번 하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면요 무엇이든 다 기쁠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 하고 나의 욕망으로 하고 나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으니까 1번 하고 2번 하는 건 괜찮지만 10번 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나의 의지로, 절대 나의 의로, 절대 나의 욕심으로, 절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목사인 저도요, 가정이 천국과 같지 못하면 설교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가정이 천국이 안 되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아야. 여러분 지옥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되어서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단의 권세도 끊어내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세력아 무너져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마음이 틈타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어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이 한 주간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영혼, 천국과 같은 마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을 이룹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날까지 믿는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로지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전환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습관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한 사단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허락하시고 아버지 회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이 들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실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세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랍니다.